도덕경 원문 읽기 26장입니다. 26장을 그냥 읽어보면은 이거 무슨 얘기인지를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 도를 이 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19장에서 견소, 포박, 소사과역 할 때 그 정자나무가 있었죠. 이번에는 이제 정자나무의 그 뿌리 부분까지를 그러니까 무의 사건까지를 이제 고려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와 함께 25장 앞에서 왕에 관한 얘기를 했죠. 역중유사대의 왕거기론. 그래서 도, 천, 지, 왕 이렇게 네 큰 그 존재가 있죠. 그래서 왕, 성인은 왕이죠. 그 왕의 네 가지 신분이 있어요. 천자죠. 하늘의 아들, 신의 아들이죠. 근데 왕이라는 것은 이제 재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재관. 그래서 흔히 왕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칭호는 이제 임금. 여기 정의 조군 임금이란 칭호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관, 임금은 천하의 주권자, 천하에 대한 어떤 통치 권리를 위임받은 존재죠. 주권자, 권력자죠. 이것은. 그 다음에 만성지주라는 칭호가 있어요. 이건 이제 어떤 하늘의 뜻에 불복하는 자들을 징치하는 그 군대의 사령관이죠. 그래서 네 개의 칭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천자라는 칭호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신의 아들이에요. 천자 성인은. 그래서 천자는 명시적으로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라는 그 칭호는 앞에 25장에 나왔죠. 이번에는 이제 26장에서는 군과 군, 임금과 만성지주라는 칭호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개의 칭호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 비유해서 네 부분이 있죠. 뿌리 부분, 그거는 이제 그 천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늘의 신의 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뿌리 중에서도 이 굵은 뿌리, 그걸 본이라고 그래요. 근본이라고 할 때 잔뿌리를 근이라고 하고, 본은 이렇게 굵은 뿌리, 이것이 있어야 나무가 이렇게 딱 서 있죠. 서 있는 그 지탱하는 거, 그걸 이제 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둥치 부분, 이거 박이죠. 박.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가지가 있죠. 가지가 뻗어 있고, 나무가 이 밑으로 해갖고 이제 그늘을 만들죠. 그 그늘을 만드는 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것이죠. 견소포박. 그런 비유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원문을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좀 준비할 어떤 생각의 준비를 할 게 좀 약간 복잡하죠. 근데 그렇게 이제 그냥 한번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따라가 봅시다. 보시면 중이 경근 정의 조군 이렇게 돼 있어요. 무거움은 가벼움의 경, 가벼움의 뿌리이고, 이건 이고 이렇게 합니다. 고요함은 조급함의 임금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나무를 보시면 무겁다 아래 있죠. 그래서 이 무겁다는 것은 중 무지무욕을 말합니다. 무지무욕으로 성인은 묘의 사건이죠. 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뿌리다. 뭐에? 가벼움은 제일 가벼운 거 맨 위에 있죠. 그래서 이 가벼움이라는 것은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명체는 욕구 활동을 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욕구 활동인데 욕구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 욕구라는 것이 우리 생명 어떤 육신의 생명을 일으키는 데는 뭐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욕구를 따라다니면, 욕구에 굴복하게 되면 그것이 미와 추, 선과학을 만들고, 그렇죠. 미와 선을 추구하게 되죠. 그러면 사사로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재물, 쾌락, 재물, 명예, 권력. 누구나 권력을 추구하죠.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면 안 되겠다. 욕구를 잘 다스려야지. 욕구를 다스리지 않으면 권력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은 여기서는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욕구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걸 잘 다스려야 되겠다. 애민치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애민치국입니다. 무지무욕, 그렇죠. 그 다음에 구는 무의, 그래 무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나무 가지와 이 나뭇잎은 애민치국,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늘을 만들어서 그 사랑하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욕구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 중의경근. 정의조건은 고요함이죠. 이 바람이 분다고 그래갖고 이게 막 흔들리면 안 되겠죠. 꼿꼿이 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임금에 비유하는 거예요. 임금. 무의죠. 무의. 그 고요함. 무의의 고요함은 요의 지혜죠. 이것은 요의 지혜. 이거는 조군. 조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지혜는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이거는 지성이 높습니다. 사람의 지성. 그래서 이것을 다스려야 되겠다. 다스리지 못하면은 학문이라는 가짜도에 빠지는 거죠. 이게 되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에 애민치국을 빌미해서 권력을 추구하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욕구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 그런데 다스리려면은 무지무역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무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지혜를 다스려야 되는데 지혜를 잘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면 학문이라는 가짜도에 빠지니까 요의 지혜를 벗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중의, 경근, 정의조건. 다시 말해서 무지무역과 무의를 실천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럼으로써 욕구를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 지혜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 욕구나 지혜 그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잘 다스려야 하는데 다스리려면은 무지무역과 그에 따른 무의를 잘 지켜야 되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무의를 임금에 비유한 것입니다. 임금.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무의를 지킨다. 조용함, 고요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성인 종일행 분리치중. 이 때문에 성인은 하루를 가더라도 보급수레를 떼놓지 않는다. 좀 이상해. 성인이 무슨 보급수레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왕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은 종일 행할 때 이 행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상징이죠. 늘 도덕경에서는 행은 애민치국을 가리킵니다. 행군. 군대가 이렇게 나가는 거. 행입니다. 그래서 행. 이렇게 군대가 나가려면은 이렇게 병거를 타고 나가죠. 전쟁터로. 사랑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터로 나가려면 치중, 보급수레가 있어야 되겠죠. 이 보급품이 끊기면 전쟁을 못합니다. 이 보급수레. 그래서 이 치중은 무지무역을 말하는 것이죠. 늘 무지무역을 실천한다. 늘 도를 사랑해야만 천하백성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행불언지교 할 때도 이 애민치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12장에서도 난득지화 영인 행방이죠. 행이라는 것은 도를 간다, 길을 간다는 것이지만 특히 또 거기에 애민치국,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을 방해한다. 재물은 사랑을 못하게 해요. 오히려 그렇죠. 재물을 베푸는 거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일부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자체는 재물을 앞세우면 사랑할 수 없다.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또 25장에서 바로 앞에 주행이 불태할 때 두루 다닌다. 이것도 그냥 막 돌아다닌다 이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불태, 권력이나 재물 뭐 이런 거에 유혹에 빠지면 학문, 가짜도에 빠지면 위험하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3장에서 치유부종일, 표풍부종조, 치유부종일 했죠. 부종조, 부종일. 그래서 종일은 좀 길죠. 그런데 소락이. 근데 종일행, 그러죠. 하루를 간다고 하는 것은 애민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과 윤리 이런 것은 애민 사랑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부종조 부종일 여기서는 종일행 그렇죠. 애민 참된 사랑이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종일행 분리치중 늘 무지무역을 실현해야 되겠다. 중이 경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잘 제 말을 고려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무의 비유예요. 나무. 나무와 임금의 칭호, 네 가지 칭호를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유용관 연초초연. 좋은 경치가 있어도 느긋하게 앉아 거들떠 보지 않으니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왕이 여기 이제 내하 만성지주의 이신경천하 어찌 만성지주로서 몸을 천하보다 가입해 얘기하는가. 만성지주는 이거 뭐 천하의 왕이니까 천하의 주인이니까 백성을 아주 우습게 여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희생시키죠. 그런데 여기 사랑의 전쟁에서는 이제 이걸 비유하는 거예요. 성인은 만성지주예요. 그래서 이제 만성지주가 뭡니까?
만 개의 병거를 타고 그걸 이끌고 타는 게 아니죠. 이끌고 정벌 하러 가는 거예요. 이 왕은 여기 딱 뒤에 있죠. 장수들이 만 대 병거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주나라 법에 의하면은 천자는 만 대의 어떤 병거를 거닐 수가 있어요. 법으로. 제후는 천승, 대부는 뭐 백승, 그다음에 밑에 또 아래 것들은 이제 뭐 열승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만승이라는 건 너무나 큰 거죠. 왕도 만승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 당시 제후 뭐 이게 어떤 그 역사를 보면 막 천승, 천오백승 뭐 이렇습니다. 마지막 춘추전국 시대 말기에도 2천승 뭐 이 정도가 최대고 그래요. 이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만승을 거느리려면 말이 4만 마리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이 병거가 엄청 비용이 드는 거죠. 여하튼 간에 상징수입니다. 만승.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왕은 천자의 칭호, 신의 아들이죠. 왕은 제관, 군은 주권자. 근데 주권자한테 복종을 안 해. 그러면은 반역자죠. 반역자를 다스리는 그 징치하는 군대의 사령관, 만승입니다. 만승지주. 제후는 천승밖에 안 되니까 만승한테 굴복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0을 4번 곱하죠. 그 어떤 그 상징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건 뒤에 보시고 이렇게 군대를 몰고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뒤에는 호위병들이 있죠. 여기는 군대 이제 병거가 가고 중간에 느긋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 수유영관 가다가 보니까 전쟁하러 가다 보니까 이 만승지주가 여기 경치 좋은 데가 있어. 근데 이거 구경한다? 말이 안 되죠. 이 역적을 증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지면은 쫓겨나죠. 천자의 자리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전쟁하러 가는 그 왕이 구경하러 간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영관 연초초. 연초라는 것은 느긋하게 앉아 편안하게 이렇게 좋은 수레에 앉아 싸우는 거는 장군이나 군사들이 싸우고 장병들이 싸우는 거 자기는 느긋하게 앉아가죠. 그렇다고 그래갖고 이 경치 구경하러 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군대가 이거 사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연처초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거들떠보지 않고 이런 느긋하게 앉아가지고 이런 것은 거들떠보지 않고 전쟁하러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의 전쟁입니다. 물론. 그래서 수유영관 영관은 무엇이냐? 영관 이거는 쾌락, 재물과 명예 이런 거 그런 거 권력 이런 거는 거들떠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연처라는 거는 느긋하게 생명운동에 머무른다. 무지무역과 무형은 자연, 생명운동이죠. 그래서 그거는 편안한 것입니다. 본성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초연하단 말 지금도 많이 쓰죠. 그래서 이것은 자연의 어떤 다른 표현이에요. 자연이라는 것은 나의 본성을 따른다 이런 얘기고 초연은 뛰어넘는다 뜻이죠. 그래서 영관 이런 쾌락, 재물, 명예, 권력에 초연하다. 그런 것에 거들떠보지 않는다. 왜냐면 그런 건 너무 낮은 것이니까. 그래서 초연은 어떤 재물과 명예라고 하는 그 권력 이런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죠. 세상에 초연하는 것이고 자연은 나의 본성을 그냥 따르는 것. 그렇죠? 본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연초초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라는 건 늘 어떤 본성을 따른다. 처무이지사. 그렇죠? 처중인지소. 이럴 때 이것은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성에 따라 저절로 그렇게 된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를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본성에 따라서. 나의 신적 본성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연처. 이것도 느긋하게 본성을 따르는 일은 너무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초연. 이것도 이제 앞에 25장에 도법 자연 17장에서 백성계위 아자연 나의 본성을 따른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것들로부터 뛰어넘어 있다. 같은 어떤 본성을 따르는 것인데 저절로 뛰어넘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에서 보면 류해양무지 이런 말이죠. 드높은 바람이 높이 부는 바람이 그냥 자유로운 것이죠. 그렇게 자유로운 거예요. 초연은 그런 거예요. 억지로 초연한 게 아닙니다. 본성에 따라서 그렇다. 수요연관 연초초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하 만승지주 그 말했죠. 만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하고 있다. 이신경천하. 그래서 이 10을 4번 곱하죠.
완전 수죠, 이것은. 그래서, 10장에 명백사달, 능무이호. 무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명백사달, 이 명백사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생명과 죽음, 참과 거짓, 이런 것을 잘 판별한다.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와 추, 선과 악을 모두 포용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15장에서도 유해, 약, 외살인, 살인이죠. 바로 생명과 죽음, 참과 거짓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참된 생명을 선택해야 되겠죠. 이런 전쟁을 하러 간다. 이런 상징수예요. 만성지죠. 그렇죠. 이신경천하 할 때 몸을 천하보다 가벼이 여기겠는가? 과연 왕, 권력자는 천하보다 자신을 더 아주 중시하죠. 천하 백성이 고생하고 목숨 버리는 거 아랑곳하지 않죠. 그러나 이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그러나 여기서 이신은 현이죠. 천하라는 것은 천하가 주는 쾌락,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보다는 현을 더 중시 여기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같은 표현이 있죠. 13장에서 애이신이 천하, 귀이신이 천하. 천하보다 나를 더 아끼고 천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긴다. 아낀다, 귀하게 여긴다. 이건 뭡니까? 현이죠. 이 현을 내가 천하에서 주는 그런 명예보다 내가 더 아깝고 내가 더 귀하다. 이런 표현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귀한 줄 알아야 그렇죠? 천하 백성을 사랑할 수가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가벼이 얘기했는가? 쾌락,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거에 그런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적실번, 조적실군. 그래서 여기서 이 앞에서 중이 경근할 때는 경은 명사였죠. 또 정이 조근할 때 조근은 거기서 명사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동사입니다. 가벼우면 조급하면, 왕이 가벼우면 근면을 잃으며 조급하면. 따라서 굴복한 것입니다. 가벼웠다고 하는 것은 욕구에 굴복한 거예요. 경은 동사가 되니까 그걸 잘 봐야 돼. 명사로 쓰인 것과 동사로 쓰인 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럼 가벼우면 권력의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그럼 권력의 유혹에 빠지면은 실본, 이 근본을 이 뿌리, 이것이 왕, 늘 도를 사랑해야만 하는데, 신을 사랑해야만 하는데 왕의 지위를 잃는 것이죠. 재관,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현이라는 것이 본입니다. 현을 잃으면, 나의 생명을 잃으니까, 나의 자아를 잃어버리면은 사랑할 수가 없겠죠. 권력을 추구하면은 자아를 잃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애민치국은 안 되죠.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것입니다. 실본, 왕이라는 그 근과 본이 달라요. 조적, 그러면 조라는 조급함의 동사죠. 그러면 지성으로 이 사람의 지혜로 도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학문이죠. 학문이라면 가짜도입니다. 학문. 그래서 그러면은 실군, 가짜도에 빠지면은 이 임금자리를 잃는 거예요. 고요함을 잃죠. 사실 조급하니까 고요함을 잃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해제를 잃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를 실천할 수 없다. 그러면은 만사 다 효의,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가벼우면 학문에 굴복하게 되죠. 가벼우면 지혜로 도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게 학문이니까. 그러면은 도를 사랑하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왕. 그러면 잃는다. 현을 잃는다. 자아를 잃는다. 그러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아를 상실한 사람이 사랑할 수 없죠. 그런 얘기입니다. 조직. 그 다음에 학문에, 그렇죠. 죄송합니다. 경이라는 건 욕구에 굴복하면은 권력이죠. 권력을 추구하게 되면 왕의 지위를 잃어요. 이 왕은, 성이라는 건 사랑의 왕이죠. 권력을 추구하는 왕은 왕이 아니죠. 그러면 그때, 죄송합니다. 현을 상실한다.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다. 나를 상실했죠. 그 다음에 경직은 바로 사람의 지혜로 도를 할 수 있다. 학문에 빠지게 되면 임금의 지혜를 잃게 된다. 고요함을 잃죠. 조급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제 설명만 잠깐 들어서는 헷갈리실 거예요. 잘 이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이 비유를 하나하나 나무의 비유와 왕의 4개의 칭호에 상응하는 또 그 성인의 그 칭호가 있는 거예요. 성인은 천자죠. 과연 신의 아들이죠. 왕이죠. 늘 무지무역, 제사를 지내는 왕입니다. 무지무역은 다시 말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의로서 천하의 어떤 주권자입니다. 천하의 주인이죠. 천하모죠. 천하모.
25장에서 천하의 어머니, 천하의 주권자다. 만승지주. 이거는 이제 반역죄를 징치한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사랑의 전쟁이죠. 그래서 어떤 거짓된 것, 그렇죠. 이 어떤 나의 거짓이죠. 그런 어떤 가짜도와 학문의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유혹을 이겨내는 그거는 반역자예요. 그런 거는 그거를 징치하는 그런 만승지주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명백사들의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승지주는 사랑의 지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절묘한 그 비유예요. 상징과 비유죠. 자, 어떻습니까? 그냥 읽어서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뭔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 비유를 염두에 두시고 읽어야 된다. 주의하실 것은 중이 경근과 조구는 명사이고 경즉과 조주 이거는 동사예요. 명사는 이거는 그 자체는 욕구와 지혜는 그 자체는 사람은 그 살려면 욕구 활동을 해야 되고 지성이 높으니까 사람이 위대한 다른 동물보다 더 주성이 높으니까 사람은 뛰어난 존재죠. 그런데 그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무지무욕과 무의를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의 유혹에 굴복하게 되면 경적, 권력, 조적,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도에서 벗어나니까 애민치국을 실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의 네 가지 칭호, 천자, 신의 아들이죠. 왕은 재관, 무지명을 실천한다. 군은 무의를 실천해 고요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해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승지주군은 애민치국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때 만승지주는 애민치국을 하다 보면은 권력의 유혹이 있죠. 늘. 그래서 그것을 또 굴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제는 권력의 유혹과 학문의 유혹, 가짜도의 유혹입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뭔 얘기입니까? 뭐 벼랑간 임금이 나오다가 성인이 종이 된 성인이 무슨 치중 보급수레죠. 이것은 분명히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 이상한 얘기 하더니 만승지주가 나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잘 비유를 잘 살리셔야 되겠어요. 요 나무의 비유, 뿌리까지 근과 본 요걸 잘 보셔야 되겠고 둥치 부분과 요 가지 부분은 그렇죠? 나뭇잎 이런 부분은 어떤 경으로 표시하고 있죠. 가벼움과 무거움. 가벼운 거는 눈에 보이죠. 그런데 무거운 것은 안 보이죠. 그래서 무의 사건과 그렇죠? 갈라서 무의 사건과 유의 사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잘 스스로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참조하시되 이 화면을 멈춰두고 잘 요 문장과 함께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스스로 생각하셔야 되고 물론 도를 실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이에요. 아니면은 이거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실천. 도는 나의 인생길이니까 내가 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죠. 물론 여러분한테 제가 당연히 신을 사랑하시라고 늘 권유하는 것입니다. 도를 실천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무지무욕과 무의 이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